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 어딜까요? 다메섹은 저기 지도에 나오는데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옛날에 다메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왜 240km, 너무 잘하네요. 저기 나오죠? 240km. 그리고 지금이야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일주일 정도는 걸렸어요.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울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사울을 환한 빛이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너무나 밝은 그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너무나 강한 태양빛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하늘로부터 비추는 그 빛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고, 그리고 땅바닥에 고꾸러졌어요. 고꾸러졌단 말은 그대로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쓰러져서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밝은 빛, 하늘로부터 비춘 이 환한 밝은 빛,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그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져서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물으셨어요. 4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꾸짖는 아주 엄격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은 녹이 어린 그런 음성으로 사울을 꾸짖는 투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음성으로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때 주님의 음성은 깊은 슬픔이 배인 그런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묻어있는 그런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애타는 음성,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를 향한 안타까운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은 사울을 부르셨지만 사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으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사울에게 여러분 두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첫째는요, 그 첫째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o are you, Lord? Lord는 주님이란 말인데 Who are you, Lord?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구원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마침내는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서 죽어버리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또 사울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주님, what shall I do? 우리 교회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 중고등부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 영어 잘 이해하겠죠?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사명. 나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뭐라 그런다고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은 이 생명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은 것,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사울에서 뭘로 바뀌게 되죠? 바울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로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성지 순례를 끝내기 바로 전날 저녁에 아쉬운 마음 때문에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리카비토스 언덕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올라갔습니다. 리카비토스 언덕. 저 언덕에 서게 되면은 아테네의 야경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내려다 보여요. 이 리카비토스 언덕 위에는 아주 아담한, 저기 나오는데 저기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아테네 풍경 하나 보여줄래요? 예,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가운데 하얀 빛난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하얀 대리석 건물이 있잖아요. 저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저 언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하얗게 빛나고 있는 저 대리석 건물이 뭐냐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유산인데, 저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리카비토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런데 밤에 올라가니까 이 리카비토스 언덕이
바람도 불고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제가 참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니까요, 밤에 아테네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테네를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또는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독일의 성경학교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약 10여 명의 청년들이에요. 아테네에 온 지는 5일째 되었는데 지금 아테네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아테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우상숭배, 온갖 죄악 속에 멸망해 가고 있는 저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더 아테네에 머물 것인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낮에는 길거리 전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밤에는 아크로폴리스에 올라와서 저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테네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9일 동안 더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저는 아테네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10여 명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들어올린 저 손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손일까? 주님은 얼마나 저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리카비토스 언덕에 올라간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곳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고 아테네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었거든요. 목사인 저는 아테네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성경학교에서 온 독일의 청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아테네가 구원받기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감동,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휩쓸려 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저 언덕 아래, 리카비토스 언덕 아래, 저 언덕 아래에는 술 마시고
춤추고 마약을 하고 온갖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람 부는 쌀쌀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리카베토스 언덕에는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예 아버지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no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오늘 나도 이 성도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Lord 이렇게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No,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No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에게 다메섹 체험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의 다메섹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다메섹이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황하고 일부러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켜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나의 다메섹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서 진리의 빛으로 불러주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둘러 비춘 그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대하여 예 주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예가 아니라 언제나 노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과 내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완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대하여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